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하시는 일마다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올해도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표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교회.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은 기도한 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교회, 심은 대로 거두는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무엇을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야고보가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교회사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회의의 결론을 내느냐 하면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였느냐면 야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그 바울의 그 얘기들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했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긴 했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구원받은 뒤에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구원파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척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지금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하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바울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은혜의 복음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희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라라는 것이죠. 보여라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가 강조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개입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 이게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그건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이냐? 아니죠. 요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기도할게요. 아유, 어렵시죠. 기도할게요. 이 말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삼방교회, 김해 삼방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한 10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울산에서 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김해 삼방교회로 다시 부임하게 됐는데, 방을 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방을 주지 않으니까 부산에 잠깐 방을 얻어가지고 300만 원에 6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삼방교회라는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많아지니까 그 근처로 교회를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사를 간다고 집사님들한테 우리 방을 좀 하나 얻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방을 하나 얻어 주셨어요. 뭐 괜찮게 보였어요. 좀 쉽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그 방에서 사는데 다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왜 난감하냐면 그때 우리 큰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근데 제식 화장실인데다가 화장실이 더 멀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집이 전부 너무 추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를 이사를 했는데 집을 못 풀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방동 골짜기 저 구석에 방을 얻어놓으니까 산 밑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위로를 하시진 않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돈 안 벌고 뭐 했습니까? 저번 그 얘기를 했어요. 돈을 왜 안 벌고 뭐 했냐는 거. 왜 우리한테 이 얘기 하느냐. 저는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방에 추우니까 방법을 좀 열어서 뭐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전도사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거는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31살, 32살 그때였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근데 요즘은 뭐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도 들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많은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들 힘들 때에 함께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반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들의 삶을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문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또 재작년까지 우리 교회를 8번, 6번 섬겼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마다 수영로교회 오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3교가 오셨습니다. 13교.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갔는데요. 제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번 올 때마다 교구에 2마을씩 오십니다. 2마을씩. 근데 2마을씩 오시는데 서로 마을이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냥 뭐 교구 13교구의 목사님만 알고 담당 목사님만 알고 담당 그 전도사님만 알고 다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수영록의 장점도 굉장히 많은 교회잖아요. 오늘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뭐가 좋으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줄 수 있고 아파할 때마다 기도해 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는 목장이나 소그룹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집사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소그룹별로 함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인팜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를 줘야 됩니다.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더라도 그분이 아프면 그분이 힘들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를 7군데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 사례비는 5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사례비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선교지는 7군데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 지역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저분들이 선교적에 있을 분들이 아니지만 저 선교적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 빈민촌의 아이들을 봉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돈이지만 7군데를 선교 헌금하는데 제가 우리 동료님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한 잔 안 드시고 물 한 번 드시고 선교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헌금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면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자들이 주위에도 있다면 도와드려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적에 물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우리 실상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사실 개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개념의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이 있는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너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보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고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 작년에도 정말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올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오전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려는 믿음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우리가 쉽지 않지만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쓸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몇 년 전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인데 제가 교회를 안 오셔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유, 교회 빠지셨네요 하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저 앞에 못 갑니다. 몸이 안 좋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CTS를 제가 찾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TV에 CTS 흑동방송, CTS 뭐 CBS 이런 방송들을 보라고 이렇게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웃으시면서 안 봐요. 안 봐요. 왜냐하면 볼 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 진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 안에서도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극동 방송을 들으세요. 극동 방송. 물론 다른 방송을 듣는다고 나쁜 게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극동 방송을 들으시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 뭐 CD 별로 잘 나오지 않지만은 USB 가지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그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알려지느냐면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군대 귀신이 막 그냥 그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시더니 무저갱이가 뭐예요? 지옥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이 악한 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유 뭐 지옥 얘기 또 하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귀신들도 사후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그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일까요?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머리가 아닌 손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또 다른 둘의 사람을 등장하게 하는데요. 그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야고보서 15장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자.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올 한 해에 분명히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이겨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1장에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아합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줄타기 선수인 블로딘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에 유명한 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폭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딘이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줄타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줍니다. 제가 이 편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그만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를 제 몸에 싣고 또 저쪽으로 건너려고 가려고 하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 등에 있는 수레에다가 한 사람을 싣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지정하면서 당신 저 타십시오. 저 수레에 타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타지 않더라.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수레에 타야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삭을 바친다 할 때에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있을 때에 그가 죽을 줄 모르고 숨겨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행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억지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교회에 오면 그냥 오기 싫지만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왔지만은 몇 분은 왔다가 교회 재미없다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몇 분은 교회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꾸 믿음이 들어오면서 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기도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도 건너갔고 요단강도 건너갔는데 방법이 달라서요. 홍해가 건너갔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갈랐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지팡이 들고 갈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배웠은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몸소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은 갈라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길을 가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 오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